아멘. 예. 너무 은혜가 되죠. 우리 장로님들 서 계시는 모습만 봐도 항상 은혜가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보면 좀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 보면은 3대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당하고 식당에서 보면요, 서로 식구들을 챙기는데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희 아동부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보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요, 문 안에는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창문 틈으로 빼꼼히 까치발로 서가지고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예배를 잘 드리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빼꼼히 그렇게 쳐다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엄청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충북 영동에 가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영미예식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영미예식장에서. 그래서 제 이름이 영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도 이렇게 너무나 귀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삭은 자신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 속에서 이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갔고요. 이삭의 울음과 웃음소리에 온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서도 막 그렇겠지만요. 제가 좀 나이가 좀 신학하기 전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애들한테 내가 돈을 줘야 된다. 다른 데 어디 가서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애들만 보면은 웃음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웃음 하나하나에, 재밌는 말 하나하나에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어느 누가 저를 웃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쟤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존재를 다 모두 행복해하고 다 정말 사랑받는 아이로 이 이삭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의 존재를 모두 다 반긴 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복형 이스마엘과 그의 친모 하갈이었습니다. 저 이상만 없으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 축복권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저 이삭이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들 것이 없어졌어.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를 갈며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삭이 3살쯤 됐을 때, 당시 이 중동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한 3돌 정도가 지난, 보통 젖을 뗄 때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니까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참 좋은 이유가, 우리가 만 나이가 없어졌긴 하지만 또 집에서 뭐 좀 어느 정도 조금 클 때까지, 안전할 때까지 왜 출생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덕을 보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잘 자라나고 앞으로 잘 살 것 같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날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돌잔치 하듯이 초청해서 이삭이 건강하게 자란 날을 기뻐하고 잔치를 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잔치가 열어지고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시끌벅적한 사이에 이삭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 사라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삭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이 사라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기 한 구석에서 이삭보다 14살이나 많았던 그 이복형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횡포를 부리는 못된 짓, 이거를 하필이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른 이삭을 데리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막 타타타타 하고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하면서 당장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삭과 나가겠습니다. 나랑 결단하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참, 이삭은요, 이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장자예요.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적복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을 타인이 괴롭히는 것을 사라는 엄마로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중간에 힘들고 누가 괴로우냐?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쵸. 예,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에게는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인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보면요, 예, 제 남동생이 이제 타지에 있는데 타지에서 저희 집으로 오면 너무 편안해요. 청소도 안 해요. 근데 저희 남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옳게 되는 나이가 오면은 그때부터 엄청 바빠지기 시작을 해요. 음식을 하고, 예, 또 그리고 막 청소를 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더니 피가 안 섞였잖냐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피가 안 섞이니까 남이니까 예, 더 부지런을 떨게 되는 거죠. 근데 피가 섞이면 내 아들이니까 예, 험도 보이게 돼도 다 이해하겠거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17살이 될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유일한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지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재롱을 떨 때 얼마나 기뻐하고 또 정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아이도 있잖아요. 피부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 때문에 그 사라가 아유 이제는 이스마엘을 집에 둘 수 없어요. 내보내세요. 쫓아내세요. 이러니까 그 중간에서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 아브라함의 괴로움이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발단이라는 것이요.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적인 방법에 끌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 불법의 유혹, 특별히 아주 빠른 결과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가 더욱더 많고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너무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라서 빨리빨리가 막 몸에 배어 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더 빠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으니까 그 유혹이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보암직도 하고 예, 먹음직스럽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그 유혹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급하고 좋은 결과물이 눈앞에 보여도 막 다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결국 불행을 만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웃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너무나 괴로워하던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아브라함이요. 예, 잠도 못 이루고요. 뭘 먹지도 못해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결국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 해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죠. 이삭이 너희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예. 예, 옆에 있는 사모님들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죠. 예. 그래서 결정이 막 헷갈리고 내가 어떻게 할 줄 없을 때는 옆에 계신 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스마엘을 너의 집에서 떠나보낼지라도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을 책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거라. 자,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자는 그런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는요, 며칠 동안 미칠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머리도 엄청 뽀개지고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혈육을 막 끊겠습니까? 정말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게 키운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아내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또 자기가 뿌린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잠도 안 와요. 먹을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우유부단하게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너무 불안하고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평안이 온 것이 언제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네 아들을, 예, 걱정하지 마라, 책임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치 앞도 우리 인생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인생길에서 막 수도 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있어요. 뭔가를 결정해서 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막 서성거리고, 이게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근심, 염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요.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아신대요. 남들이 모르는, 말하지 못하는 정말 내 아픔, 내 걱정, 내 슬픔, 근심을 모두 아신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요, 불안해했어요. 제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아, 예수님 가시면 어떡하나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사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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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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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몇 년 전에요, 그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던 이 제주도에 500여 명의 그런 예멘 사람들이 입국하여서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막 찬반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에 적극적인 나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인 이유로는요, 그들이 난민이라기보다는 취업을 노리고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의 모습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을 봐야 되냐면 인본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이기 전에는 뭐를 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웃음을 되찾고 평화를 되찾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자, 말씀을 따라가니까 구름 기둥이 있죠, 불 기둥이 인도해줬죠. 말씀대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을 만났어요. 말씀대로 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적들로부터도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뭘 하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함께 할까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은요 내 앞서 걸으셔서요 내 적들을 미리 멸하여 주시고 내 길을 정말 어떻게 고속도로처럼 시온의 도로에 뚫린 길처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사람들의 비전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찾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만들어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모든 것을요 알려고 하지 말고요 바로 내 앞에 말씀의 발자국만 보시면서 걸어가면 돼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당장 내 앞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짝 웃는 그런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자, 사람 봐요, 세상 봐요, 웃을 일이 없어요. 예, 근심이 많아요. 예. 그런데요, 약속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인간의 방법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후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시원시원합니다. 벌써 내 앞에 적들을 다 멸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시원시원해요. 아브라함이 깊은 근심에 빠져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가가 이스마엘을 내보냈잖아요. 그 이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결단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결단함으로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실천하면서 따라가면서 미루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나아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방황하는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